할렐루야.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사역을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코로나19 시기로부터 저희 성안교회 성도들을 이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현재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위험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이 세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는 정말 안전하지 않은 백신을 맞고 오히려 더 아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허락해 주사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속히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저희가 보호받고 이 코로나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무엇보다 각 국가의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정말 선한 그런 정치가 일어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 없이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제가 전하는 말이 제 사람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58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4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비유는 너무 많이 들으셨던 그런 성경 본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길가에 나가서 씨를 이렇게 뿌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더러는 고운 밭에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나오는 것이죠. 우선 이 씨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로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실까? 이때 무리들은 다른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질설적으로, 하늘나라에는 큰 황금 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뭐 비파와 수금을 찬양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하신다면은 물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알아듣겠지만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만약에 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듣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는 이런 농경 사회였고 모든 사람이 알 법한 이런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한 것, 그들이 농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 밭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밭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 밭으로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밭은 바로 인간의 마음밭의 네 가지 유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가 길가에 떨어지죠. 길가는 메마른 땅이고 흔히 생각한다면 학교의 운동장 같은, 모래밭 같은 그런 밭입니다. 이런 밭에서 우리가 뭐 감자씨, 뭐 쌀,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씨앗이 생명을 내리기 위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햇빛과 흙과 물이죠. 이런 길가는 땅에 그 씨앗을 품은 만큼, 그러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린 만큼 그 안에 생명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거두어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 이렇게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지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처럼 사단이 그런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대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자였어요. 돈을 맡은 자였는데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는 거죠. 야, 너 가서 그 유대 그런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팔면 너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어. 야, 너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은밀하게 일을 계획하기는 얼마나 편하겠어. 그냥 예수님 하나 넘겨서 너는 돈을 쟁취하면은 그 많은 돈이 너를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고 네가 얼마나 살면서 필요한 모든 돈을 다 벌 수 있는 거잖아. 아, 이건 좋은 기회야 하면서 이렇게 유다를 꼬드겼을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대항하는 그런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크나이트란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이거는 그 조커와 배트맨이 결투를 하는 이런 영화인데요. 처음에 다크나이트를 보면은 그 강도들이 와서 은행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강도들이 은행을 털기 시작하는데 이 강도들은 조커에게 부름을 받고 이 은행을 털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2명은 이 그 은행의 그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기나 이런 전산 시스템 마비를 하고 3명은 이제 그 강도의 그 은행에 들어가서 총을 쓰면서 돈을 뺏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조커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있어요. 너희가 그 5명과 같이 이렇게 은행을 털다가 상대방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를 총으로 쏘아 죽여라.
그러면 n분의 1 할 돈이 더 많아지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로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만 아는데 이 작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밀하게 이 사람 총을 쏘아 죽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A가 했던 그 해야 할 임무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은행 꼭대기에서 전산 시스템 마비를 다 하니까 이 사람의 역할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D가서 총을 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 사람씩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고 조커만 살아남아서 이 조커가 모든 돈을 다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일에서 시작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채,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된 채 행하는 이런 일에는 결국에는 서로를 속이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보암직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 사단에는 사랑이 없고 시기와 미움과 모략하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치 뱀이 하와에 가서 너가 이 열매를 먹어라,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이다. 이처럼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는 우리를 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엔 우리를 위해 보이지만 이용하는 것일 뿐이고 결국에는 할 일을 해버리면은 이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나온 것처럼 총을 쏘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용해 먹는 것일 뿐인 것이에요. 이처럼 사단은 악한 일을 좋아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사단은 자신이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는데 이것은 돌밭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흙이 얇아서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지은 적이 있는데 아버지랑 같이 감자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밭을 가니까 이게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땅이 따뜻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따뜻하게 된 땅에는 감자 씨를 넣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씨앗을 심으려면은 이 씨앗이 충분히 흙을 덮을 만큼 깊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딱한 운동장 같은 땅에는 이 씨앗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트랙터 알죠?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쓰는 거, 그걸로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아니면 삽으로 일일이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렇게 겉으로 딱딱한 땅을 뒤집어 파서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흙이 충분히 있어야 이 흙에다가 이제 씨앗을 넣어야 이 씨앗이 그 흙의 생명을 받고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거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번주 설교처럼 그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다고 들었죠. 예수님이 곧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1세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다음 이런 세대인 것이죠. 만약에 이게 그 한성 선생님이 1세대라고 한다면은 그의 자녀들이 2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 비유인 격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해서 하나둘씩 죽어가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고난이 오니까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흙이 얕은 돌밭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마가복음 4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덜하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세 번째는 가시 떨기에 떨어진 밭입니다. 여기에는 밭이 좋은 밭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가시 떨기가 가득한 거예요. 가시 떨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 씨앗이 생명을 흙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씨앗이 받아야 될 생명을 가시 떨기가 대신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분은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가시떡이에 심겨진 씨앗은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시떡이가 그 씨앗이 가져가야 할 양분과 생명을 대신 가져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를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떡이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저 믿고 순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재물의 욕심, 세상의 염려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살면서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 염려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돈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장엔 영원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죠. 로마군은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이 영토가 로마가 당장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나라에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근심에 시달렸을까요? 자기의 자녀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언제 내 자녀가 전쟁터에서 죽을까 이런 걱정을 했겠죠. 군사 자신도 전쟁을 하다가 자신이 언제 칼에 맞을까, 언제 화살을 맞을까 늘 불안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로마가 전쟁을 최소화하면서 1세기, 2세기 때 누렸던 평화, 이것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토스가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토스의 평화라고 합니다. 이런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죠.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보면서 칭찬했을 거예요. 우리 로마 거대하다, 엄청나다,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다니 참 로마는 대단한 나라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이 로마가 지금까지 존재를 하나요? 로마는 그 내부의 그런 분쟁과 또 이런 외부의 적의 침입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이처럼 우리가 당장의 세상의 것을 봤을 때 안전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정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참된 평화를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참된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근심을 예수님이 가져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가시떨기도 없고 흙이 없고 그리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에
최상급의 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좋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농사를 짓기 위해 그 밭을 이렇게 경작을 해서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해야 되는 것처럼 가시떨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좋은 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실 때 우리가 마음 문을 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감자 심을 때 보니까 감자도 씨앗 하나를 심으면은 그 씨앗 하나에서 열매 하나를 딸랑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 하나로 수십 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열매를 수십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처럼 농사를 봐도 그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지면 수십 배의 열매를 맺지만은 엉성한 밭, 애매모호한 그런 밭, 흙이 얇은 밭, 가시떨기 떨어지면은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자라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죽게 됩니다. 이처럼 이건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그분이 진리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품을 때 그 흙이 씨앗을 품고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진리 되심을 알고 온전히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대적되는 나의 죄악들을 죽이고 회개하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파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영원해 보일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참된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백성으로 참된 평화를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지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하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땅에 속해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인식하면서 이 땅에선 나그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염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인 것이죠. 우리 학생부가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디나미스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이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오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오토밭이 같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맺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 아니 우리의 마음밭이 상해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밭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우리 마음밭이 오토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이 상한 우리의 마음밭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밭이 위에 줄이고 목이 많은 그런 밭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오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신겨져서 정말 30배, 60배 그런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접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오실 때 아버지 죽은 나사로 살리셨던 것처럼 아버지 혈루증 안 여인을 주님께서 고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 마음밭을 회복시키시고 저희 마음밭에 아버지 생명이 자라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찾아와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역사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찾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마음밭이 때로 상처와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환경 때문에 지치고 힘든 그런 마음밭이 되어서 때로는 흙이 얇은 돌밭이고 때로는 길가와 같은 밭이고 때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저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저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오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영적인 열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주님으로 인지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헌금으로 이렇게 나아옵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 저희 성안교회가 더욱더 구원받은 자들로 더욱더 부흥되는 그런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그런 귀한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해 아직까지 고통에 씨름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접어서 그리하여 이 드림물에 오늘 꽉 차게 많은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헌금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악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아버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을 드리고 싶었으나 헌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이렇게 수능이 있습니다. 그 수험생들을 응원 위해서 그 당일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응원을 가니까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응원 기도회가 또 이렇게 수능 시간에 맞춰서 드림홀에 있으니까요. 8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이게 드림홀에 있습니다. 기도에 신청하실 분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서 이들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을 잘 치러서 그렇게 이들이 그동안 학업에 매진했던 것들을 결실을 맺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주일 1부 후에 이렇게 학생부 모임이 있습니다. 와서 이제 수능생들 이제 내일 많이 와요. 같이 와서 격려에 박수하고 같이 응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는 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